많이 피곤하죠. 동축하고 정리했던 친구들은 동축하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피곤했을 거고, 또 동축을 참여하진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고 했으니까 또 광란의 밤들을 보내느라 또 여러 가지로 다 피곤한, 피차 피곤한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피곤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우리 지금 12월 달 한 달 동안에 특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특세하는 사람도 얼굴 본 사람도 있는데, 특세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새벽에 찬송가랑 가스펠 몇 곡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저랑 신석호 목사님이랑 인도를 하는데 새벽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목감기가 걸렸는데, 목감기까지 걸렸는데 생짜배기로 막 소리를 계속 내니까 거의 뭐 성대 결절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이렇게 지나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주일이 될 어제부터 해서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 옆자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B형 독감이라는 게 있대요. B형 독감 몰랐는데 B형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막 교회도 못 나오시고 할 정도로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독감 조심하시고 손발 잘 씻고 청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서 이렇게 원래 마태복음 1장 2장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때가 이렇게 맞았는지 성탄절 즈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의 구조인데요.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서 우리 마태복음 이 마지막 부 한참 심각하고 어렵고 막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 주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26장 저 앞쪽에 보시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이미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 30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을 행해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은 사실 죽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 닥쳐올 고난과 어려움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이 죽음을 아버지 제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이 고난과 죽음을 맞는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뭉치와 칼과, 쉽게 말해서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한 만큼 지금 무슨 조폭을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닐 텐데요. 뭐 엄청난 반란 세력을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닐 텐데요. 예수님 한 명 잡으러 가는데 대제사장의 그 부하들이 칼과 뭉치, 막 몽둥이, 칼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서 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라는 표시만 주면 바로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인사를 하죠.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행할 대로 행해라 이렇게 할 때 신호를 주고 이제 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 그 부하 중에 한 명인, 여기는 이름도 안 나왔잖아요. 그 부하라고만 하인으로만 나와 있는데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하인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리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귀를 주워서 다시 짠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말고기가 다시 붙고
그 사람 놀라서 가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이후로 잡혀가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지금 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 잡혀가는 줄 아니?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잡혀서 끌려가는 줄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한 번만 입만 뻥끗 하면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부르면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의 군대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멸하고 나를 구할 수 있지. 나는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구약에 쓰여진 성경에 그 이른 대로 선지자들의 그 글에 이른 대로 이 메시아인 내가 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잡혀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시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모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장면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읽는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너무 간단한 구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위협의 순간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오는 그들을 보고 칼을 빼어들어서 반응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순전히 잡혀서 순순히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적으로 두려워하여 멀리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모습과 함께 대비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위협의 순간에 칼을 꺼내들여서 반항하고 대항하는 이 제자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 흩어졌던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자, 좀 더 쉽게,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 이제 곧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복음에서도 있고 공강복음을 살펴보면 적어도 3차례 이상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순환받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될 거야. 3번이나 가르치셨지만 그때마다 어떤 제자는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엄청나게 오버하면서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장관하고 총리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따라왔던 거 다 물거품 되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아마 강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어쨌든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이 순간이 왔을 때, 아,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금이 그 순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 응하는 때가 바로 이 순간이구나. 이렇게 아마 알고 두렵고 떨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때 사람이었으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몇 번이나 가르치셨지만 정작 이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자기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고난의 순간이 앞에 다가왔을 때 칼을 꺼내 들어서 방어를 하고 칼로 공격을 하고 또는 마지막에 보면 도망갑니다.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하는 대로 어떤 행동들을 잘 취하죠. 제가 하도 가끔 한 번씩 뚜껑을 막 열릴 정도로 이렇게 한 번씩 화가 빵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나는 이렇게 어릴 때 화가 많은 아이일까? 분노가 많은 아이일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상담책 같은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전문서적이 아니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쉽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특히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약간 기독교 관련 책이었는데 갑자기 화가 나거나 이렇게 빵 이렇게 뭔가 일이 터지면 모든 이 대뇌가 정지하면서 가장 본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저 안쪽에 있는 아믹달라라는 그런 부위가 있대요. 뭐 그런 부분에 거기만 동작하게 되는데 거기는 둘 중에 하나를 반응한대요. 나에게 위협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전사가 돼서 죽이거나 아니면 회피하여 도망가거나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위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에 있는 이 위협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모습. 그러나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나중에는 회피하고 도망가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왔길래 제가 이거 보면서 그 말씀이 맞나? 그 책이 맞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나를 괴롭히거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건 어떤 식으로든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공격해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 자체를 회피하고 없었던 척하고 이 갈등이 싫으니까 피해버리든지. 근데 이거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해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내 연약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 된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돼야 돼요. 사실은 말씀 우리가 매일 읽는 것도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나의 연약함이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해도 그게 잘 안 고쳐지고 그 죄를 또 범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평상시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그거를 회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포장하고 넘어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을 해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이 위기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구약에서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해요. 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 존재들을. 때로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것 같아요. 연약함들이 드러나거든요. 좋을 때는 좋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어떤 뭐 공부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팍 아무도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리는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확 나빠지는 때, 화가 확 나는 때, 사실은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것이 있을 때 괜히 내가 막 조종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반응하는 건데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 살핀다고요. 주님, 제가 왜 이렇죠?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화평하라 그랬고 온유하라 그랬고 서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분노의 마음이 들까요? 이 순간에 나의 연약함이 뭐죠? 내 죄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난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힘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회피하여서 자기를 떠나버리죠. 이러니까 10년, 20년, 30년 가더라도 그 상황에서 똑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싸우는 사람들은 매번 싸우게 되고, 불편한 사람은 매번 불편하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공동체를 흩으시지 않고 계속 평생 보게 하시잖아요. 여기 영화 볼 때 본 친구들, 아직까지 보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 있잖아요. 희소식과 슬픈 소식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계속 봐야 돼요. 이거는 희소식이자 슬픈 소식이야. 친한 친구하고는 죽을 때까지 본다는 게 너무나 좋지만, 지금 여기서 불편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봐야 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을까요? 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깨지고 부딪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활에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죄성이 찌르고 서로를 깎이게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이런 갈등과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래? 예수님이 이 오늘 16장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어떻게든 이거 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그 어려운 거 한번 해결해 보지 않을래? 너의 그 연약한 것들 나와 함께 내 은혜로 너 한번 해결해 보지 않을래?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문제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회피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선택.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저 왜 그렇죠? 이런 마음이 왜 들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보는 그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저 사람과 계속해서 유년부 1학년 때 싸웠던 게 고3 됐는데 아직까지 앙금이 12년 동안 앙금이 안 깨지고 지금까지 올까요?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이거 솔직한 말로. 친한 사람은 계속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은 계속 안 친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여기 저같이 이제 곧 40대 되는 사람이나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그 어릴 때부터 막 30년, 40년 동안 사이 안 좋아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회피하거나 그 문제를 없이 하려고 윽박질러서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주고 네 그 연약한 거 내가 다 아니까 나한테만 나아오면 내가 같이 위로하고 그 문제 해결해주고 너의 연약함, 죄된 것들 내 피로 다 씻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지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 혹시 고민하는 친구 있나요? 왜 나 유년부 때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이 이런 고민하는 친구 있나요?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자꾸 걸려 넘어질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있나요? 답은 한 가지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한번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부족하고 항상 부딪히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있으면 그냥 싸우고 끝나는 걸로 아싸 말싸움에서 또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못된 버릇 예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성 깨닫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어렵고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뜻이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잠겨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한번 돌아보고, 또는 다른 지체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그것과 상관없이
이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칼을 빼어 공격하고 또 마지막에 도망하여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없이 한 척, 못 본 척 도망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3년, 5년,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여전히 옛 습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지를 조용히 묻고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공부 가운데 우리가 더 진지하게 내 모습을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반의 모습을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의 모습과 동독교회의 모습을 고민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